20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생활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저들은 집마다 대문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누구든지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에 입을 맞추게 합니다.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차고 다니게 합니다. 그 말씀 기록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경건한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의 자녀가 말을 배우게 될 때 제일 먼저 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철저하게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데요. 또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성경 말씀 위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것을
단맛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삶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우리 신체 기관이 모든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까지도 이 신체 기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듣다라는 이 사마라는 단어는 순종하다 하는 그런 단어와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었으면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면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녀된 우리들은 반드시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참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였지만 이들이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 순종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은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열매로 순종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였는데 도대체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시는 원칙이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 전해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순종도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하거나 그래 남을 탓할 것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다. 듣도록 해줬다. 너희들 귀에 들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듣고 바로 깨닫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회당에 가서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희한하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고 순종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듣기 싫어하고 바울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돌을 던져 죽이려 하고 그렇게 온갖 욕설과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 순종 얻고 구원 얻는 자리에 이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하고 반감하고 불신해서 지옥에 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요? 그 사람의 심령의 책임이죠. 똑같은 복음 전하는 자가 바울이 전했는데 본인이 듣기를 거부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심령이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주일날 똑같이 교회 와서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면 어떤 사람은 한쪽 귀에 듣고 흘러가 버려. 뭔 소리인지도 관심도 안 갖고. 어떤 사람은 뭐 한마디가 자기한테 딱 꽂히면은 시험이 돼. 에이, 저거 왜 저런 말을 해? 내한테 하는 소리야? 그렇게 하고 시험이 되는. 그게 달고 오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똑바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약이 되는데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뭐예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약을 먹어도 그게 몸에 들어가서 쓴 약이 우리 몸을 좋게 만드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받아들이면 독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쓴 약이 되고 생명의 약이 될 수 있고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죠. 주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주더라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은혜로운 심령 상태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많이 듣는데요. 목사님들 통해서 듣는데 이 마음 심령이 확 틀어져 버리고 뭔가 틀려 버리면은 그게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 영혼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야 될 거 뭐냐면 저도 잘해야 되지만 목회자하고 설교자하고 좋은 관계를 잘해야 돼요. 섭섭한 거 있으면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오해될 것 있으면 빨리 묻고 서로 대화해서 그걸 풀고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좀 잘못 마음 있으면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게 꽁 하고 있다가 그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시험들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늘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